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 끝났으니까 예수님 부활 이야기는 내년도 부활주일이나 되어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제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년 부활주일이 되면 또 새벽에 촛불 예배 드리고 부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부활절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3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낙심과 슬픔에 사로잡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이르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시 올라옵니다. 부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셨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기 올라올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전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을 보셨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흔들립니다. 바람 거기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불고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뭘 보면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꼭 올라오는지,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도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12사도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선택해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2명의 제자는 12사도가 아닙니다. 왜 하필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을까? 엠마오는 신약 성경에서 꼭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내려가는 길일까요? 올라가는 길일까요? 예루살렘은 유다 산지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는 뭐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셔서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 이 길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때로 승리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 패배의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이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 정문으로 나 있는 가장 큰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슬픔을 안고 절망을 안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실패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점점점 멀어진다.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영생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가기 싫어요.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요. 생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영생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가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가까이, 더 가까이. 부활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생명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축복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축복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까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둘이 생명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기독교의 축복은 신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발이 없습니다.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을 만나려면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 하니까, 그 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들의 세계, 신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들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낙심하여 돌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려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이제 내려가면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굴 찾아가시나? 소망이 없는 사람, 자기 발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힘으로 올라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올라오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왔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데리고 오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이가 예수님인지를 몰랐다. 이유가 무엇인가?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함께 옆에 가는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가렸으니 옆에 함께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죽음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자기와 함께 붙어서 걸어가는 실패와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지식과 염려 때문에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후에 병원에 들어 누워있는 순간에 그리고 죽는 순간에 자기가 실패와 죽음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과 함께 가는데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붙잡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염려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을 밝히 뜨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붙어가고 있는 실패가, 그 다음에 죽음이 세상에 이걸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알았다면 뿌리치고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산다 했으면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여차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제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보았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겠죠. 목숨을 바치면서 따라갔겠죠. 왜냐하면 죽으면 산다.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다.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목숨까지 바치는 제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께서 야, 너 듣지 않았냐?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수도 없이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요즘 말로 저자직강이라고 그럽니다. 저자가 쓴 책을 가지고 저자가 가르치는 것을 저자직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하셨을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짓궂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은 활천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삼방동 쪽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거리를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들어가십시다. 저희와 함께 유하시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붙잡은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원어에 보면 활활 불타올랐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믿어졌다, 아멘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의 행동이 이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활활 마음이 불타올랐다. 활활 불타오르는 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 불이 났습니다. 이야, 이건 그 불 앞에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불에는 힘이 있습니다. 태워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불의 크기가 더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능력이 있는데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체, 보이는 이런 고체가 순식간에 연기, 기체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물, 액체가 활활 타오르는 불, 열을 만나면 흔적도 없이 기체로 변하기도 합니다. 불은 힘입니다. 자동차의 힘, 이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짐을 싣고 갈 수 있는가, 그 힘은 엔진 속에서 일어나는 불의 힘입니다. 사람의 힘은 무엇일까요? 심장을 뜨겁게 이렇게 심장에서 뛰는 그 뜨거운 피가 사람의 힘입니다. 이게 작고 하면 힘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심장에다가 손을 얹어보면 쾅쾅쾅쾅쾅쾅쾅쾅쾅. 어른들은 쾅이니 끼니 쿵이야요, 쾅이니 끼니 쿵이야요, 이렇게 슬슬 뛰면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태양의 힘, 불의 힘입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가 조금만 멀어져도 한순간에 얼음바다가 되고요, 조금만 가까이 와도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그 거리를 지킬 때, 그때까지만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조금만 가까이 와도 인류의 생존은 거기까지입니다. 좀 더 있어 주십시오. 함께 유하십시다. 함께 음식을 나누십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 속에 불붙은, 활활 불붙은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일,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까?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결혼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나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막 불이 붙어가지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소용없습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요즘 왜 결혼 안 합니까? 집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집 있어서 결혼하셨습니까? 요즘에 왜 아기 안 낳습니까? 돈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아기 낳는데 돈 있어서 낳으셨습니까? 10명씩이나. 뭐가 사라졌냐면 불이 사라진 겁니다.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열정이. 함께 살고자 하는 열정,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사라지고 다른 것에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안 낳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그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열정, 그 불이 어느 정도 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입니다. 그저 평소에는
그저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에 불이 붙은 거죠. 10분쯤 지났나 했더니 1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설교를 듣는데 평소에는 그냥 졸리기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런데 어느 날은 불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니 벌써 끝났나? 10분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가고 싶고, 헌금이 하고 싶고, 전도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뜨거움이, 그 마음의 뜨거움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먹는 몸의 헌신이 될 때, 마음이 몸을 움직일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곁에 갈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도,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막 불타오르는데도 함께 동행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었나?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뜨거워진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적인 헌신, 몸의 헌신, 음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정체를 들켰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놓고 식사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냥 잡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잡수십니까? 그냥 잡수십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놓고 딱 기도하는 순간,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안 하기는 조금 이렇게 꺼름직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 장로야,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국은 뜨거울 때 먹는 게 아니라 식어서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뜨거울 때 먹어, 뜨거울 때. 여기 다 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식을 때까지 기도하는, 식을 때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앞에 놓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축사를 하셨어요.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열정, 마음의 믿음, 마음의 불이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그 불이 몸을 움직이는 헌신, 물질을 움직이는 헌신이 될 때 비로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야 되고요, 손으로 나와야 되고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려서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고, 전도하여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동행, 말씀을 듣는 것, 뜨거워진 마음,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성부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직접 만나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들어다가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손 잡으면 됐습니다. 옷자락 잡으면 됐습니다. 언제든지 거기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면은 보여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뜨거워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몸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일 때 거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뭐를 입을 때? 육신을 입을 때. 말씀이 이 속에서 뜨겁습니다. 나 부자 돼야지. 부자 됩니까? 가서 열심히 벌고 아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 됩니다. 내가 기필코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다이어트가 됩니까? 저녁까지만 먹고 내일 아침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했다가 집사님한테 혼났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살을 빼는 3가지 방법. 이 3가지만 안 하면 살 쭉 빠진다고 합니다. 첫째, 아침밥 먹지 마라. 2번째, 점심밥 먹지 마라. 3번째가 중요한데요, 저녁밥 먹지 마라. 그러면 일주일이면 살 쭉 빠진다.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밖에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 1등 해야지. 마음이 불타올라서 1등 해야지. 됩니까?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1등이 되도록 정말 땀 흘려 일해야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타는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음이 뜨거워졌거들랑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 입은 뒀다 뭐하나, 손은 뒀다 뭐하나. 내가 정말 당신한테 고맙습니다. 여기 담아두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아침에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 속에 불이 타올라 가서 말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때리는 일과 물러가라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손을 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가지고 손을 꼭 잡아 주시든지 아니면 꼭 안아 주시든지. 에휴 목사님 나는 남사스러워. 그러니까 안 돼. 무슨 부부끼리 남사스러운 게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왜 그거 한 번을 못해서 그저 그 품에 한번 푹 안기면 온갖 서름이 다 녹을 것 같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 건 그런 데다 써먹는 게 아니요. 육신은 약해서 제가 못하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손발이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이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먹는 헌신이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큰 소리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산속에 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거기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셔서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지 나도 해야지 그럼 나도 해야지 이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제 슬픔 가운데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내려갈 때 기쁨이 넘쳐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면서 어찌 살고 또 일주일을 어찌 살고 그래 내려가는 것 아니라 이곳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기쁨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라올 때 또 주일인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울며 올라오지 말고 어서 가야지. 빨리 가야지.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아야지. 언제쯤 아멘을 하시려고. 그저 터덜터덜 내려가고 터덜터덜 올라오는 길 아니라 어서 가야지. 여기서 은혜 받고 기쁨의 확신에 차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올라가는 신앙,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없던 것이 다시 생겼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12사도와 함께 목사님만 만난 거 아니고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